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중 한 부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실제로 있는지요? 주기도문이 주시는 은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혹은 교회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떤 기도를 배우는 어떤 공부의 교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공부를 위한 교재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기도문에는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혹은 주기도문을 여러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감동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중 한 구절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13절 전반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시는 시험과 구원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모두를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13절의 말씀, 이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구절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은 혹은 유혹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시험을 일으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악한 세력을 악마라고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은 분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존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라도 악마와 사탄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실체를 인정해야 그와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 예수를 시험한 그 실체에 있는 존재도 사탄이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악이 주는 시험이나 유혹 혹은 고난의 문제는 사탄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부터 사실은 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악은 나쁜 것이라는, 그냥 나쁜 것, 안 하면 정말 좋은 것이고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혹은 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구원과 심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가 수없이 간절히 일용한 양식을 다른 표현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혹은 동등하게 기도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제입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치우쳤습니다.
알긴 많이 알고 듣긴 듣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가슴 속으로 느끼는 뜨거운 관계가 식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들을 놓쳐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갈망도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넘치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내 영혼을 안위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악이란 말을 할 때 무감각하게 지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단어 공부나 혹은 내용에 대한 어떤 공부의 유혹에 빠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고난을 포함해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남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악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처음부터 악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이 유혹인지 악인지 분명히 구별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다면 은혜가 유혹으로 변하는 순간, 은혜가 악으로 변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악이 있음을 알고 극복하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맞설 자세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시험과 유혹과 악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거기에서 왜 우리가? 라는 질문보다도 더 우리를 시험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 속에 살도록 계속 놔두시는가?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유혹, 악 속에서 그냥 두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사람 아담과 첫 여인의 죄악으로 세상에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이 땅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의 사람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세상의 악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악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악, 거기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부족했거나 하는 것들은 시험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 믿음 자체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 악의 세력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사탄이기도 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 예들이 있지만 제게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 문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해하고 성경을 읽어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읽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읽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결말이 어떤지 모른다고 생각한, 읽지 않았다고, 듣지 않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을 안 죽이는 가장 방법은, 쉬운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요즘에 내가 100살이 넘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 자꾸 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혹은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요구하실까?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인데.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이삭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이런 가정을 들으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믿음의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시험과 유혹의 제목이 되어야죠. 두 번째, 이삭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 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을 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 이삭을 살렸다면 육체는 살되 영혼 죽은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갈등을 하시고 계시고, 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도록 알려주셨으면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까? 시험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길일지라도, 어떤 유혹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악으로부터의 유혹도 이겨서 믿음의 면류관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한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혹은 악에서 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히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은 그저 세상에서 편안히 살고 멋있게 보이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지나가야 할 말씀도 아니고요. 이는 우리 생명에 대한 간구, 우리 생명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할 만큼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도록 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만큼 우리 또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 알면서도 실제는 왜 안 되는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기도를 어떻게 못한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여기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혹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이 없어서 연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식상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뜨거움을 여러분 회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는 최고의 이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그저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 아는 아니라 그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면 왜 점잖게 넥타이 매고 노동 안 해도 사는 내가 매달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함을 알 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분명히
우리가 누구면 죄인이죠. 죄인이 드려야 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이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가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내서가 주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주기도문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기도문을 하는 기회가 사실은 점점 줄어듭니다. 목회자의 축대로 예배가 끝나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는 교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아야 할 사랑의 주제요, 소망.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도우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 우리를 악에 빠졌어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가슴에 느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